신약에서의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맥추절이 기준이 되는 초실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예표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절기를 따라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루셨는데요. 자, 이 초실절은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이후에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매치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는 이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절로부터 40일이 지났을 때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가지고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 보고자 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 약속이 뭐냐면 과거에는 너희들이 물로만 세례를 받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그렇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물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증하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았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없고 그것만으로는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부터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었던 그날, 바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맥추절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50일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숨어 지내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관원장인들에게 끌려가서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을 따라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실패하고 어려웠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죠. 율법은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실 때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시대였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좋은 율법을 받았어도 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할례도 우리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이 법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열려진 것은 교회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산 휘장을 찢으시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졌는데, 이때부터 바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초대교회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제는 교회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 아니 성전을 헐라고? 이 헤롯의 성전은 무려 40년 넘게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저 성전을 헐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3일 만에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그 헤롯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연유된 이 헤롯의 성전,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지만 그들은 자랑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자부하고 있을 때,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비록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헤롯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이 초대교회는 오히려 어디서 시작했나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갈구하고 찾고 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행위의 교회를 허물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교회의 세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맥추절은 예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은 형식의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말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데 빠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번 소와 양과 염소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땠다고요? 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귀찮았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그들은 억지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행위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 흘리고 태우고 하는 일들만 반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며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이런 제물 가져오지도 말아라. 이런 제사 드리는 성전은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염소나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한 번에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제물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공동체의 중심에 모시고 그들은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맥추절로부터 열어놓으신 예배의 시대. 이 예배의 시대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의 시대다. 이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다. 여러분,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은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맥추절은 선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자라고 우월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 묶음을 매일 한 묶음씩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오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르를 매일 세라는 거예요. 이 오메르를 매일 세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오메르를 흔들어서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실제로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500명이 예수님을 믿고 120문 동안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에 대한 추수의 역사가 그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추수가 계속되다가 오순절이 되면 그때는 보리 추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무슨 추수가 시작되느냐?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첫 번째 단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추수가 일단 닫혔고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뭘 했냐면 방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냐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방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제자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들으니까 러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이 와서 들으니까 아프리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각 언어의 방언을 하게 하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부터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선교의 역사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소아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나중에 로마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에 내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도 미래 오메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맥추절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요, 어떤 것을 조금씩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함께 따라합시다. 옛 것을 허물고 새 것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리모델링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리빌딩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많은 인간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좀 다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죄악에 차고 차서 그 죄의 엔트로피가 어떤 지점에 딱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것을 물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얼마나 물이 차고 넘쳤는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땅보다도 7m 더 높게 물로 완전히 덮어서 아무 나무 꼭대기라도 산 꼭대기라도 물 위에 드러남이 없이 완전히 물로 수장해서 이 지구를 완전히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가라앉았을 때 오직 딱 하나만 남았어요. 노아의 방주만 아라랏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8명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8명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주님은 범죄한 인생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그렇게 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뒤로 하시고 8명만 남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 노아를 경외했던 노아의 가족들, 그들만 하나님께서 딱 세우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군사를 모아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수십만의 미디안군을 대적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마치 러시아를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군이 너무나 병력이 약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병력을 주세요, 무기를 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겨우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아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기드온이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지 손으로 떠서 마시는지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의 자세, 싸울 자세를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수십만의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300명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300명이 변변치 않은 무기 가지고,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의 대군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붙여놓은 그 훈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계급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속으로 내가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멩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너희 발에 부딪히는 아마 쓸모없는 것들로 여겨지지 하나님은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그들을 찍어 불에 던지우십니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은 불행하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그들이 천시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멸시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성전, 자랑하는 제사의 그 어마어마한 광경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채찍을 들으셔서 그 모든 상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강도의 구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지요. 아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것은 엎어버려야 할 강도의 구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게 넘치는 그 성전을 뒤엎어 버리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의 채찍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인본적인 요소들을 때려서 부서뜨리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채찍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완전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은정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얼마나 공로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를 이 교회에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많이 도왔는데, 얼마나 내가 많이 기도해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그래도 높은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속으로라도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속으로도 생각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마치 오늘 우리가 새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처음 교회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은정교회 충성 달란트 표를 돌렸더니 놀랍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충성해야 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누구였냐면 새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려가시면서 표를 보십시오. 새신자들이 거의 자기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급장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순수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정교회가 새로운 리빌딩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정교회가 불평과 불만, 내 목소리가 들어지지 않을 때 갖는 어떤 그런 불만, 내가 이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이 성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몸된 제단을 위하여 휴지 한 조각이라도 주셔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제자들로 우리 은정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죠. 간질병 들린 아이가 쓰러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고치지는 못하면서 말만 많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 원인은 무엇일까? 이 아이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일까? 왜 우리는 고칠 수가 없을까? 왜 이 아이는 회복되지 않을까? 왜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을까? 수없이 말만 많이 해서 변론하고 있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손을 뻗으시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옛사람은 완전히 쓰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말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경험입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많이 해봤는데 이거 해봐야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형편이 이런데 이런 거 해서 뭐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이 말 가지고 하는 것들의 열매는 결국 분란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시험과 불평과 원망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토론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저는 은정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교회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처음 내가 직분 받았던 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